그것을 로마서 1장 29절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 29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자주 이렇게 찾아서 읽을 터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범하는 두 번째 불의의 죄, 이 불의의 죄를 함께 29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바로 이 두 가지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인정할 겁니다. 맞아, 나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도 이랬는데, 과거에만이 아니라 지난 한 주에도 그랬는데, 그런 죄를 범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한다는 걸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심각성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해서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까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시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이 모든 자 속에는 과거에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자 안에는 아주 과거에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께서 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 별로 그렇게 감격이 없네요. 그렇죠? 제가 운전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운전하다가 앞차를 한 몇 번 부딪혔습니다. 한 3번 부딪힌 것 같아요. 앞차를.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이렇게 프라이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교통법에 관한 크레딧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DMV에서 연락이 오기를 당신은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교통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교육을 받고, 제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받게 됐는데, 마지막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제가 어떤 편지를 받았냐면, 한 번 더 스탑 사인을 어기거나 스피드 티켓을 얻거나 한 번 더 앞차를 부딪히게 되면 면허를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가슴 떨리며 운전을 했겠어요. 저는 미국 교통법에 따르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굉장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오다가,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탑앤샵에서 우리 교회 쪽으로 오는 그 길을 이렇게 타고 있는데, 제가 약간 좀 늦었어요. 6시에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약간 늦었어요. 마음이 좀 급해지더라고요. 성도들이 미리 와 있을 텐데 급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하필 거기에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내리막길. 제가 이제 그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가 이제 30마일 이상 이제 하게 되면은 교통경찰에 걸리면 티켓을 받게 되는데, 이제 하도 급한 나머지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스피드를 보지 않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가 마침 경찰차가 이렇게 마주하고 올라오게 됐어요. 그 순간 제가 퍼쩍 정신이 들었어요. 지금 몇 마일이지 보니까 40마일이 넘어 있는 거예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경찰이 따라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빨리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하는데, 그 차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를 세웠습니다. 티켓을 줬어요. 티켓을,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티켓을 받고 나서 그때 정신이 차려서 그때 내가 교통경찰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이와 같은 일 때문에 그랬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 교통경찰 하는 말이, 딱지를 떼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야지, 왜 딱지를 떼고 그 얘기를 하냐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딱지를 떼고 고민을 했어요. 나 이거 이 운전면허증이 취소가 되면 이거 뭐 새벽 예배도 올 수가 없고 사역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나. 너무나 이제 괴로운 마음속에 이 길티, not guilty가 있는데 not guilty를 착하고 제가 코트에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운전을 해보려고. 그리고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날이 돼서 그 티켓을 갖고 코트에 갔어요. 그랬더니 수도 없이 그 교통법을 어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트에 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이제 검사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놀러 가다가 내가 딱지 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 새벽 예배 드리러 가다가 딱지를 뗐는데, 하나님, 나 교통 라이센스 취소되면 하나님 사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교통법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검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피할 길이 없었어요. 교통카드, 그 교통법의 진노 아래 제가 놓여서 이제 라이센스 취소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형편없는 죄인이 돼서 코트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검사의 얼굴을 딱 봤더니 딱 한 사람의 얼굴이 환해요. 항상 웃고 친절한 것 같아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많은 검사 중에 저 환하게 웃는 검사에게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검사 앞에 제가 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감격이 없네.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환하게 웃는 검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목사인데 그때 새벽 예배 드리러 가다가 하필이면 그 급한 마음에 내리막길인 줄 모르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다가 경찰에게 걸려서 이렇게 딱지를 뗐는데, 나에게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나에게 딱지를 떼지 않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교통법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검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용서해 줬어요. 할렐루야. 크레딧 결점도 없이, 어떠한 벌금도 없이 완전히 용서해 주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차를 타고 사역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용서를 받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야, 그 기쁨이라는 건 말로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쁨. 저는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지 몰랐어요. 만약에 그때 처벌을 받게 되어서
라이센스를 제가 취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제가 어떻게 교회에 오겠어요? 차를 타고 교회에 오겠어요? 사역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 검사에게 은혜를 얻고 용서를 받아서 제가 자유케 되고 제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통법을 용서를 받아서 내가 얻었던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갈래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죄인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부류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이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면 2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2장 1절, 로마서 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죠.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도 나는 선하며 아직도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내 양심대로 깨끗하게 착하게 살아왔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이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자신이 의롭게, 자신이 착하게, 그래서 자신이 양심에 어기지 않고 살아왔다는 사람의 그 정체가 무엇이냐? 사실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는 너무나 아주 냉철하게 그리고 가혹하게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간음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속으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속으로는 죄를 범했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의롭게 착하게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이러한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양심의 수없이 많은 송사와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양심을 속이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착하고 의롭게 살아왔다, 나는 양심에 가책 없이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2장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더 고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유대인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죄는 첫 번째는 위선의 죄요, 두 번째는 형식주의의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선의 죄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일까요? 내가 뭔가를 죄를 범했는데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나쁩니까? 아니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알면서 그 죄를 짓는 사람이 더 나쁩니까? 어떤 사람이 더 나빠요? 그렇죠. 알면서
그 죄가 죄인지를 알면서 짓는 사람이 더 나쁜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떠한 민족에게 주지 않았던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 십계명은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백성들이에요.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받았던 유대 민족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불의한지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들은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범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에 보니까 그 죄가 간음죄요, 도둑질이요, 바로 우상 숭배의 물건을 사고 파는 죄라고 로마서 2장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선의 죄, 알면서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인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바로 유대인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대인이 짓고 있는 죄는 뭐냐면 형식주의의 죄라는 것입니다. 형식주의의 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자마자 8일이면 남자들은 반드시 받게 되는 의식이 있어요. 낳은 지 8일 만에 남자들은 반드시 받게 되는 의식, 이 종교적인 의식이 무엇일까요? 할례입니다. 할례요. 이 할례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다 큰 어른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줘요. 약속을 줘요.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할례를 하게 되면 너는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으뜸이 될 것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며, 네가 할례를 하게 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할례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면서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 할례를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에 빠졌어요. 할례만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했음에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은 사람이 우리 안현정 집사밖에 없네요. 세례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에 참여하시죠? 그러면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그 의식에 동참한다는 이유로 저절로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저절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한 우리가 정말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의식을 행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의식을 우리가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할례를 받았음에도 주님의 뜻대로 받지 못하는 자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지 않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로마서 2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그 세례와 성찬이 유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세례와 그 성찬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자와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할례 받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에 베니스 상인이라는 문학이 있습니다. 베니스 상인이라는 문학. 그 셰익스피어가 베니스 상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고발하고 있을까요? 그 문학에 보면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돈을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고리대금 업자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박탄에 빠뜨리고 죽음에 빠뜨리고 동족의 등골을 빼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셰익스피어는 영국인이잖아요.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유럽에 살면서 그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유럽 사람들에게 줬던 평판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했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럽에 나라 없이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그 유럽에서 유대인들 하면 쉐일록이니 한마디로 아주 나쁜 고리 대금업자의 상징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놓고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까지 선하게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선과 그 의는 사실은 내 뜻을 행한 선과 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존귀가 되는 그런 선과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로마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의 의식을 참여하고 아무리 세례를 받고 성찬을 참여하며 할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고 있다는 것을 로마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3장 9절이에요. 로마서 3장 9절.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선하게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나을 게 없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 아래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자가 은혜를 받습니까? 절대 이 말씀 앞에 변명하는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절대 이 말씀의 선포 앞에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죄인일지 모르고 다른 사람은 진노 아래 거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착하게 살아왔어요. 의롭게 살아왔어요. 나는 손해보며 양보하며 살아왔어요. 최소한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자라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 나는 그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착하게 선하게 살았다는 사람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다 누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는 단수예요. 죄를 복수로 썼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하는 바로 악행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를 단수로 썼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죄의 세력, 죄의 능력, 죄의 권세, 사탄 마귀 아래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죄에 의해서 짓밟히고 우리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이 죄의 세력이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악하고 추한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런 죄의 세력 속에, 그 사슬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죄의 법의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도 느꼈어요. 자신이 지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삶의 배후에 이 죄의 세력이, 이 사탄의 세력이 자신을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들기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죄의 세력이, 사탄은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느껴야 돼요. 그 영적인 그 실체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 때 거기에 모인 분들이 다 똑같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엇을 고백을 했냐면, 이상하게 평상시에는 싸우지 않다가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 오기 전에는 꼭 싸우게 된다라는 고백을 다 했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기 전에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은혜 받으러, 하나님을 경배하러 드리러 가는데 왜 싸우게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가기 전에 싸우게 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만들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면 방해가 오는 걸 혹시 여러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죄의 세력,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영향권, 우리는 이 사탄의 이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오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 때만 되면, 예배 오기 전만 되면 싸우게 되니까, 그게 반복이 되니까 이제 깨달았대요. 아, 이거 사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서로 조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조심하다 보니까 싸우지 않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하게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죄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승리할 수 있어요. 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죄의 세력에 짓밟혀서 우리가 너무나 처참하게 악하게 된 상태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우리 11,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 11, 12절 세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0, 11, 12절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의 세력에 짓밟혀서 죄의 세력의 그 영향권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떤 자가 되었냐면, 우리들의 상태가 어떤 자가 되었냐면 우리는 무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그 선하게 의롭게 산 결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선이 되고 결국 내 뜻을 이루는 산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산다라고 노력해도 그 결과가 뭐라는 거야? 결국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에 대해서 무능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날개가 꺾인 새가 날려고 하는 의지는 있어만 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무능하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3, 14,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두 번째, 성경은 죄의 세력에 짓눌려서 사는 우리들이 어떤 자냐? 우리는 바로 부패한 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능하며 의에 대하여 무능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능하며 두 번째는 우리는 부패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 여기서 부패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열린 무덤과 같다. 열린 무덤과 같다. 여러분, 무덤이 시체를 놓고 시간이 지나면 그 시체가 썩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체를 놔요.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큰 바위를 굴려가지고 그 큰 동굴을 막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지진이 나가지고 그 동굴의 바위가 이렇게 닫혔다가 이렇게 굴려서 다른 데로 흘러갔을 때 그 무덤이 어떻게 될까요? 열리죠. 열리면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썩은 시체 냄새가 나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와 같다? 썩은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구멍과 입술과 입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입술이 되었고 우리들의 발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발이 되었는데 여러분, 목구멍에서 가슴 사이에 유대인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내가 말을 하게 하고 행하게 만드는 그 근본인 우리의 마음이 열린 무덤과 같아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이 죽은 시체와 같은 이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시체가 아무리 향수를 뿌리고 아무리 방향제를 뿌려도 여러분 그 냄새를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패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3장 16절, 17절, 18절 16, 17,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능하며 우리의 마음은 열린 무덤과 같이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절망에 빠진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앞길에는, 무능하고 부패한 우리들의 앞길에는 뭐만이 남아있냐면 파멸과 고난과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름대로 이 땅에서 기뻐하며 자기 만족에 빠져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뭐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파멸과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향해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에 우리들의 상태가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에 대해서 무능하며 열린 무덤과 같이 부패하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능하고 부패하고 절망적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단, 하나님의 이 선언을 받아들이십시오. 동의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며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가? 바로 내가 얼마나 무능하며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더 깊은 영적인 성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자가 있습니다. 호수에 빠진 자가 있어요. 여러분, 전문가들은 절대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떨 때 구하러 전문가들은 들어갈까요? 다 힘이 빠졌을 때. 그 사람이 물에 빠진 그 사람이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그 순간에는 절대 전문가들은 그들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나는 이제 빠져 죽을 수밖에 없구나, 스스로를 포기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모든 힘을 다 빼었을 때 비로소 전문가는 그 물에 빠진 자를 구하러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내가 얼마나 절망스럽고 그러므로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 바로 그러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38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 찬송 한번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8장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338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옵니다. 우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버지 불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 흘리시며 죽으실 수 있습니까? 나는 혹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죄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믿고 내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 마치 구원이 저절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져서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고 있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은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착각 속에 아버지 여전히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정말 기뻐하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아버지 저주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며 내 뜻을 행하며 아버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웃을 섬기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아버지 부패한 내 마음에 아버지 뜻대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죄를 위해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린 그 거룩한 보혈을 헛되지 않게 만들며 그 십자가를 욕되게 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내 온 마음과 내 목숨과 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진정으로 거듭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의의 자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선한 아버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